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계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가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민수기에 가면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가면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또 선지서에 가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각각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상징을 알지 못하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예표 되시고 상징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대체 누구신지, 그 사건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이 4권이 있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에겐 족보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섬기러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은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2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 두 번째는 조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육적인 생명, 인간의 삶, 생애를 뜻합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조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인 누리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조회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조회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명은 조회가 아니에요. 비오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지금 참 의학이 발달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요즘 의학이 발달되어서 죽을 사람을 잘 살립니다. 그래서 잘 안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는 보통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2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 비로소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양 있는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병이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덜 사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한 80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생명은 대략 80세 정도 되고 남자는 한 75세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여자의 생명은 한 85세, 남자는 80세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가량 더 오래 살게 된 것이죠. 비로소의 생명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 서울대 교수였던 이왕재 박사님 말에 의하면 인간은 120년 정도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치명적인 병이 없고 몸 관리를 잘하면 옛날에 그 시계에 보면 태엽을 감는 시계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태엽이 풀어지잖아요. 그 풀어지는 시간이 대략 한 120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특별한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 몸을 학대하든지 뭐 못 먹을 음식들을 먹는다든지 그러지 않고 몸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의학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앞으로 조금만 더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요. 야, 이제 내가 예전보다는 2배, 3배 더 살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150년 아니라 한 2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다고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150년은 짧다는 거예요. 한때 영어책으로 히트를 쳤던 삼위일체 영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헨필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예외도 있지만 어디를 가면 꼭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그런 비서를 두고 어디 갈 때 되면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음식을 먹어도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식을 하기가 쉽죠. 보세요. 운동은 안 해요. 과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몸이 약해지겠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이 너무 약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안헨필 선생님이 정신을 차리죠. 돈 벌면 뭐합니까? 이제 죽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관심 없었던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는가 알아보았더니 건강하려면 소식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름 건강에 대한 비결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80살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건강해져서 책을 쓰게 됩니다. 삼위일체 건강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저는 120년 이상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건강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건강법을 가르쳐 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을 건강하더라도 내가 가는데 뒤에서 차가 들어박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사건을 알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백화점이 문을 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비효서적인 생명의 특징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지금은 이 찬송가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221장 1절의 가사가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가사에 보면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중한 짐을 지고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8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살아가는 동안 짐이 있단 말입니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게만 살지 않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방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특징이 있죠. 눈물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곡하는 것이 있어요. 아픈 것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애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병 때문에 아팠던 적이 있더라고요. 결국 저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조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그 천하를 얻는 대신에 자기 목숨을 잃었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면 영원히 사는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효서적인 생명도 있고 조회적인 생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비효서적인 삶밖에 없어요. 조회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효서적인 삶을 살아가요. 저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제가 더 산다고 한들 제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2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도 목사를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프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끝나면 사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조회,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1장 4절과 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54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에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오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이 있죠.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지금 우리도 형광등을 켜잖아요. 이
불빛이 있는데요. 만약 불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둡겠죠. 만약에 밖에 지금 태양의 빛이 있어서 밖이 밝은데요. 만약에 태양 불빛까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칠흑같이 어둡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어두움은 죄와 사망, 인간의 불행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과 불행 등을 몰아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빛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악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두움, 지옥의 어두움, 죽음의 어두움, 실패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양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조건에서도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온 세상이 깜깜할 때가 있었죠. 그때 빛이 비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이렇게 밝아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빛 가운데 살고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앞으로 길을 인도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밤이 돼요. 요즘에는 뭐 전기불이라도 있지만 뭐 그 당시에 뭐 불이 있나요? 밤이 되면 깜깜해집니다. 저는 사막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막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춥답니다. 그리고 이런 웅덩이 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밤이 되면 또 야생 짐승들이 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광야에는 온갖 해로운 그런 해충들도 있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구름 가운데에서 불이 생기는 거예요. 불기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추위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앞에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빛이 구름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빛을 따라가면 만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방황을 하죠. 왜 방황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2번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생을 한번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땅의 삶도 알고 죽고 난 이후의 삶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왜냐?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죽고 보니까 지옥이네요. 지옥 불목 가운데서 고통당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나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세상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믿어야지. 예수님은 바로 믿어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이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텐트인데 성막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금촛대를 통한 하나님의 불빛만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희미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비추는 마치 세상의 빛과 같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분들도 참빛을 보기 전에는 우리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책을 읽습니다.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도 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도 읽어요. 그런데 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쓸 수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쓴 책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빛이 있어요. 뭘 알고 써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책을 쓰면 논리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눈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셔서 갈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하냐? 나보다 가난한데. 예수 믿으면 뭐하냐?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하냐? 나보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출세하지도 못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더 착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을 보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4강에 들어갔었잖아요. 저는 경기를 볼 때 축구를 현장에서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때 학생들하고 같이 이 야외 스크린에서 축구를 여러 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집에 오면 이긴 하이라이트를 또 보여줘요. 그리고 또 재방송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방송으로 볼 때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러다가 우리나라 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재방송을 할 때 보면요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왜죠? 저는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당연히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해결을 안 해주세요. 보세요. 해결되면 해결됐으니까 좋죠.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 안 되는 게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응답이 안 되는 게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에게는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몸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까?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가 주 안에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건강해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성공해도 좋아요. 실패해도 좋아요. 왜냐?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어두운 가운데 사시지 마시고 빛 가운데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빛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뭐라고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언하기 왔다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을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다니지를 못해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불행을 이깁니다. 사실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의 유일 구원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였던 이 정양모 신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신이 아닌 위대한 인격이다. 예수는 뭐라고요? 신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리스도교를, 카톨릭도 그리스도교고 우리 개혁교회도 그리스도교고 성공회도 그리스도교고 다 그리스도교로 봐요. 그쵸?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들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교황했던 얘기를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화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황은 천국과 지옥은 우화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교황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독서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로마서 9장 5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교황의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황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황이 내일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교황이고 교황의 말이 절대법입니다. 교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교황이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틀렸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이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바로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일까요? 첫 번째는 초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이 초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림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오셨죠. 신약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본대로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생명을 소유했고 빛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인도받고 빛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조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막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죠. 세상의 강의를 들어야죠. 그런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어둠인 거예요. 그 어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짜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오직 참빛 대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참빛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빛을 소개하는 그런 제2의 세례요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